가정이 있었어요. 노년의 할머니가 엄마가 계셨고, 그리고 자녀가 항상 늘 자녀가 엄마를 보면 이제 제발 서울로 올라와서 시골에 있는 곳에 있지만 혼자 계시지 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이렇게 지금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볼 때마다 늘 이렇게 권하고, 근데 엄마는, 그 노년의 엄마는 계속 그 자리를 이사를 갈 수 없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제발 엄마 우리 이제 고만 어머니 이제 같이 올라가서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시면 좋겠다. 이제 아프시고 거동도 힘드시고. 근데 굳이 그 어머니는 고집을 피면서 내가 이 집을, 시골집이었어요. 또 집에서 서울에서 먼 집이었고요.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모습에 왜 그럴까 하는 아들의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엄마한테는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아들이 집에 있는 돈을 갖고 도망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많이 있지도 않은 돈을 들고 도망갔죠. 혼자 잘 살겠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연락이 끊기고, 그리고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노년의 엄마는 그 이유였던 거예요. 혹여나 그 집 나갔던 그 아들이 집을 찾아오면 자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항상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그 오래된 전화기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첫째 아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엄마한테 그렇게 이사를 가자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요, 돌아온 탕자의 얘기예요. 스스로가 잘 살겠다고 도망간 아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들의 모습, 오늘의 돌아온 탕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은요,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한 절만 딱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나에게 물려준 유산을 지금 내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당시 유대의 그 문화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페르나적인 일이었어요. 살아 계셨는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내 재산, 물려둘 재산을 달라 요구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이 아들은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혼을 내지 않고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아들은 그 재산과 재물을 갖고 세상에 먼 곳에 나가서 허황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비하고 결국 있는 게 하나도 없이 거지의 행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돼지가 먹는 주겸연매도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줬던 돈도 결국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마저도 사라지고 아무도 자기 곁에 없는 외로운 신세의 거지의 행세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니라 다를까 아버지는요, 항상 늘 둘째 아들이 밥이나 먹고 있는지 또 잘 살고 있는지 염려하며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아들 잘 살게, 어디에 있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정말 호언장담하며 스스로 잘 살겠다고 아버지 돈까지 뺏어서 도망갔던, 그런데 결국 아들은 결정을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거짐 집이 다 도착할 때쯤 무려 그 해는 뉘엿뉘엿 지는 그런 찰나에 아버지가 자신을 보더니 막 뛰어와서 안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그 먼 밭에 아들이 오냐 안 오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던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간데,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을 하든 내가 허황반탕으로 살며 내가 죄 가운데 있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많은 돈을 탕진하며 죄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잘못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는 사실, 이거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나아가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꼭 각인되며 깨닫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노년의 모습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으세요. 인생을 다 살았고 이제는 거의 노년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한번 경험했다면 내가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살피며 그 사랑을 내가 가득하게 품고 가게 돼야 된다는 사실. 결국은요, 돌아온 탕자는요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180도 바뀌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너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내 재산을 다 탕진하며 밖에 나가서 허황방탕하며 산다 하며 돌아올 거라는 거 뻔히 알았어 라고 혼을 내든지 질타하든지 그렇게 타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 잘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뭘 했냐면요, 모든 종들에게 일러서 좋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무슨 옷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늘 항상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의 마음을 일거수일투족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갈급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것이 충족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충만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더 필요했고 재정이 더 필요하고 나에게 있는 더 무엇인가가 바라는 그것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도 지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탕자와 같은 마음, 아버지의 돈을 받아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돈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과정에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창조하는 창조주라고 믿게끔 하시는 사인의 신호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줬을 때 분별하지 못한 인간의 악함으로 하여금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호황방탄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탕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만큼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7살짜리 아이한테 엄마 나 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이 아이는 7살밖에 되지 않은데 엄마 나 칼 좀 주세요. 엄마가 깜짝 놀라겠죠. 왜 그러니? 엄마 나 과일 좀 깎게, 사과 좀 깎게, 칼 좀 주세요. 그러면요, 그 칼을 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한데. 과일 깎다가 상처 나면 피가 날 거고, 그러면 위험한데. 그러니까 엄마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간구하든 7살짜리 우리에게 나에게 그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줍니까? 나이가 장성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칼을 다룰 수 있는 힘과 그런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깎을 수 있는 그때에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준 것이 충분한데, 나에게 있는 무엇이 내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다 충분한데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 둘째 아들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간절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때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요, 둘째 아들은요,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요, 다시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약자로 생각해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지언정 나는 다 탕진하고 말 거라는 이 약자를 기억해서 우리가 지금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희락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구하고 나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들어주시는 거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건데요. 왜요? 즐거움을 찾게 하기 위해서. 24절의 본문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늘 지켜보시면서 그 마음을 항상 나에게 돌아오기를, 항상 나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즐거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즐거운 게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나아가는 고인처치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가장 즐거운 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외에 무엇이 더 가장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이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 돼서 기쁨의 연속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거 외에 다른 즐거움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즐거움은 희락이 아니라 쾌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제가요, 참 어저께 시안이를 보고 놀랐어요. 시안이가 자전거를요 2번 탔거든요. 그것도 어저께 제가 한 15분 가르쳐줬고, 그러면서 이 보조잡기가 사실 있어요. 보조잡기가 있는데 이 보조잡기가 사실 좀 이렇게 제가 이거를 달아줬는데 싼 거를 사서 그런지 이게 막 흐들거리고 제대로 안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원아,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떼서 그냥 두 발로 타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도전 연승이 있다 보니까 타세요. 그래서 아빠가 꼭 잡아야 된다고, 아빠가 잡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잡아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막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방법을 계속 알려주고, 저도 이제 모르니까 저는 자전거 탈 줄 알지 또 가르치려면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또 저도 이게 좀 인지하고 잡아줬어요. 근데 그저께는 안 되더라고요. 잘. 나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장도 맞추고 하니까 어저께는 몇 번 쓰러지더니만 잡아주더니 아빠 노니까 얘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20m는 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란 게,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 제가 배웠어요. 사실 시안이가 저의 그런 근성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끝까지 열심히 안 되면 대기하래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잃었는데, 제가 한동안 요즘에 이런 마음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되네, 그냥 말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체념하는 모습을, 제가 어저께 시안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안이한테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시안아, 아빠는 너를 존경해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잃었던 거를 시안이 너를 보면서 내가 배웠어. 그러면서 아빠 존경이 뭐냐, 인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아빠가 시안이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빠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아빠 마음 가운데 고치시켜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안이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시안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모습이 지금의 모습 가운데는 사라져 있구나. 그리고 금방 또 체념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시안이가 끝까지 넘어져도 엄청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다가 결국 그렇게 하니까 내가 타게 되더라고요. 줄넘기도 그랬어요. 줄넘기도 하루 만에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성이 있네 라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참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스스로에 대한 내 노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열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그 즐거움을 찾겠다고 가겠다는 마음이 사라지며, 내가 늘 항상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에 등한시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의 열정을 다시금 살리며 고치시켜 나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드렸던 이 예배 가운데 아니구나, 내가 사라졌던 이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키를 원하고, 내가 사라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을 다시금 열정으로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시안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회복되며 성령의 기쁨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마다들이에요. 오늘 둘째 마달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기쁘잖아요. 동생이 왔는데 기쁘잖아요. 근데 그 형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8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누가 노하였다고요? 큰 아들이, 맏아들이 노하여 화를 냈대요.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무슨 말이죠? 집 나가고 돈 탕진해서 돌아온 그 둘째 내 동생한테는요, 왔을 때 많은 잔치를 부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나는 아빠의 말도 잘 들었고 아빠의 명한 대로 다 어긴 적도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왜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한테는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있냐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첫째는요, 얌전하게 순종하게 하면서 말은 잘 듣는데 속마음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며 자기가 받을 재산을 다 나중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아빠 거를 내가 결국 이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벌이는 것마저도 다 내 건데, 동생이 집 나가 돌아와가지고 가락지 끼는 것도 다 내 재산이, 내가 유산을 받을 거고, 또 옷마저도 유산을 받을 거고, 또 뭡니까? 송아지마저도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될 건데 동생한테 그렇게 베푸는 모습에 화가 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요, 집 나가서 모든 돈을 탕진하는 그런 돌아온 탕자가 있고요, 집안에서 아빠의 돈을 호심탐탐 노리며 결국 내가 유산으로 받을 맏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더 나쁜 아들일 것 같을까요? 맏아들이 더 나쁘고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아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둘째 아들은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어디로 왔죠?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회개하며 내가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회개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록 나쁜 생각으로 아버지 돈을 받고 다 세상에다가 허황방탕하고 다 많은 돈을 써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항상 맞아들고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아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이켜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요, 착하게 살았잖아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재산만을, 아버지의 그 유산만을 노리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걸 나중에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다 내 거가 될 거니까, 내 재산이 될 거니까, 이런 마음에 작은 생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이렇게 기쁜 날이잖아요. 동생이 돌아오면요. 그렇잖아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나의 목적으로 하여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지, 그게 내 신앙인지, 그래서 점검하며 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맏아들은요, 내가 갖고 싶었던 그것을 지금 순종하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첫째 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도 맏아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얌전히 순종하는 척하지만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은 악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는 모습.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을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회개하지 않다,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이켜 다시 돌아오는 자를 안아주십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 질투하며 인생을 매 허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 말 잘 들었으니까. 근데 본뜻은 아버지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떨어지는 것들, 재물, 건강, 수많은 것들을 빌면서 기도하는 것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여금 기도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전함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수함을 봅니다. 복음은요, 커다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전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그 순전한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머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아빠 말을 들어요. 근데 장성한 성인된들은요, 우리는요, 내가 이거를 하면 이렇게 하고 계산적으로 머리에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물론 세상에서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산하는 우리의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순종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 축원합니다.